인원이지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일단 우선 좋네요. 그죠? 예. 우리 들어올 때 이전과 달리 또 다들 체온도 체크하고 하시던데 인간이 기본 체온을 우리가 36.5도라고 보는데 기본 체온보다 밑으로 나오신 분들이 여러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그죠? 이 피가 차가워갖고 되겠습니까? 다들 내결한들이네. 예. 예, 마음이 따뜻합니까? 예. 아유, 예. 마음만 따뜻하고 피는 차가운.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걱정 없어서 좋네요.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9장 전체 말씀이에요. 사실상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그 장애인을 회복시킨 사건으로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부터 인간들은요, 알지 못하는 병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럴 때 거의 모든 문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알지 못했던 피부병 같은 거 있죠. 당시에는 전부 죄다 나병이라 불렀습니다. 뭐 요즘 알려진 병들도 많잖아요. 뭐 아토피도 있고, 뭐 알러지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죄악시 여겼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든 부모의 죄든 그 하여튼 조상의 죄든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 질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고통이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일반적인 진리, 일반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일반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환자이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논쟁은요, 그 일반론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부정한다 해서 예수님 원죄를 부정하시나? 이렇게 보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 지금 특정 질병을 콕 집어가지고 가르쳐 너가 나면서 때문에 이 장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님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 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전제 자체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확한 질문이 뭐였냐면요, 우리 9장 그 2절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었던 말은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겁니다.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를 놓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제는 확실합니다. 그죠? 이거는 죄 때문이다. 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죄를 지금 따지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대답 간단하죠. 아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일반론을 부정하신 것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과 질병이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했다라는 그 일반론을 예수님 부정하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콕 집어서 말하는 그 특정한 질병 또는 그 특정한 고통이 누군가의 죄로 인함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실 그런 질문 자체를 잘 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뭐 장애 여부, 요즘은 다 알려줍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이가 뭐 지적장애, 시각장애, 뭐 아니면 다운증후군, 이런 것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 연병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연병 안에 일하죠. 그죠? 그 장티푸스입니다. 그죠? 장티푸스 같은 거. 그 장티푸스 같은 게 걸리면요,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마을 전체를 태우고 그랬습니다. 마을 전체를 태웠어요. 우리로 치자면 지금 우리 있는 지금 뉴몰든 전체를 태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즘 장티푸스 걸리면 여러분 집 태웁니까? 안 태워요. 마을 태워요. 우리 안 태웁니다. 뭐 합니까? 장티푸스 걸려서 좀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장천공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천공을 이제 꿰매기 위해 이제 수술 같은 거, 장절제술 같은 걸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심해지지 않으면 장티푸스 같은 건 뭐요? 알약.
그죠? 항생제 먹으면 끝입니다. 예. 원인도 알고 치료법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을 태우고 난리치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어린데도요, 아이가 당뇨 판정을 받았네. 저 아이가 죄 때문인가? 저 아이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우리 그런 질문하는 사람 신자들 중에서도 없던데요. 없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 당뇨 어릴 때 이 당뇨 판정 받았는데 내 죄 때문입니까? 아이 죄 때문입니까? 그런 한심한 부모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보다요, 날 때부터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혜택을 받은 거지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지식이 있죠. 당뇨에 대한 지식. 아, 유전적인 영향이구나. 안 그러면 이런 원인 때문이구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구나. 반도체 사업장에서 혈액암, 또 백혈병, 이 환자들이 막 나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팔한 20대 젊은이가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백혈병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근로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시국 때요, 얼마나 그런 질문들 많이 듣고 받아보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왜요? 우리 모르니까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지식이 없잖아요.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제자들의 태도와 같았습니다. 표현이 약간 달라 그렇지요. 장티푸스도 알고, 뭐 우리 결핵도 알고, 뭐 에이즈도 알고, 피부병도 알겠는데, 아니, 코로나는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신자들이 더 심하게 됐어요. 뭐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니. 아니, 감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뭐 코로나는 또 유독 하나님의 심판이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니까. 예전에 아마 아토피 걸렸으면 한 200년 전에 그 분명히 신자들 난리쳤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니 뭐니. 우리 요새 아토피 하나님의 저주를 안 하잖아요. 왜요? 아니까. 여러분, 암 걸리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야, 평소에 얼마나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암이 걸렸나. 저 부모 죄인가 지 죄인가.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지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코로나 때 왜 그럽니까? 왜 유독 코로나 때 뭐 하나님이 심판이니 난리니 엉뚱한 소리하고 난리를 칩니까? 모르겠거든요.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요, 그들이 무식해가지고 수준이 덜 떨어져가지고 미개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이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었지요.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부정한 자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고통을 겪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년 전쯤 됩니다. 1668년도에 처음으로 출간된 책, 그 하멜 표류기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그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요, 그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에 이제 배가 난파돼 가지고 하필 제주도로 표류하게 되죠. 이제 결국 그 여차저차해서 한양까지 압송되게 되고, 그로부터 13년, 정확히 13년 28일 동안 조선에 억류되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13년 28일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13년 동안 동인도 회사로부터 이 네덜란드 사람 하멜은 그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3년간 밀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조선에서 고생한 이야기를요, 막 과장해서 기록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제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그 동인도 회사에 어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 조선에서 회사 일 한다고 나가사키 가다가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한양까지 압송되고 13년 동안 조선에서 고생했다. 이걸 막 어필하고 해야 이제 13년 동안 밀렸던 월급을 회사로부터, 동인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좀 과장한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고생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할 만한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죠. 물론 지극히 서구인의 관점에서 본 조선입니다.
그 하멜 표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인은 질병을 크게 혐오한다.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환자를 집에서 운반해 그가 살고 있는 마을 밖으로 실어내 들판에 그 목적으로 만든 초가집으로 데려간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은 환자 쪽을 향해 침을 뱉고 지나간다. 도와줄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냥 죽고 만다. 자, 이 하멜 표류기, 하멜이 그 당시 1600년 당시에 조선의 풍경을 기록한 이 기록에 따르면요,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조선은 일종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켰던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아주 현명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자가 격리지요. 저도 이제 자가 격리 해봤다 아닙니까? 도와줄 친구가 없으면요, 진짜 자가 격리하면 그냥 죽습니다. 저에게는 다행히 도와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친구들이었는데요. 배달의 민족도 있고, 뭐 요기요도 있고, 막 쿠팡 이츠도 있고, 예. 그래 죽지 않고 자가격리 잘 마쳤습니다. 이 친구들이 막 혹시 제가 돈이 좀 부족할까봐 막 쿠폰도 막 싸주더라고. 예. 아이고 뭐 좀 배달 음식 좀 덜 먹을까 하면 막 쿠폰 날라와 있어. 예. 이 스마트폰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도 그냥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구절, 이 맥락에서요, 제가 이 하멜 표류기에서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환자 쪽을 향해 침을 뱉고 지나간다. 1600년 당시 상황입니다. 그죠? 전염병 걸렸어요. 전염병의 원인도 모르고 해결 방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초가집에 격리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이 격리는 아주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사실 자가격리 위반도 많이 하고 안 지키는 사람도 여럿 되는데 그 조선시대도 참 현명한 대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을 바깥에 별도의 초가집에 격리시켰습니다. 도통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환자 쪽을 향해 침을 뱉고 지나간다. 환자한테 다가가지 않고 환자가 있는 방향 안에 침 탁 뱉고 갔다라는 말이겠죠.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을 향해 침을 뱉던 행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침을 뱉습니다. 그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이 행동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은 행위는요, 그 침으로 환자를 고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하멜 표류기를 읽어줬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이해했을 거예요. 350년 전에 우리 조상이 그 환자 곁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었던 행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재수없다 이거 아닙니까? 재수없다. 재수없다. 그 하멜이 그 부분을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한 거죠. 우리는 이 표류기를 보자마자 바로 이해합니다. 왜 침을 뱉었는지. 예, 그것은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라 비난 행위, 경멸 행위, 혐오의 행위였다라는 것. 우리보다 약 350년을 먼저 산 조상들이었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행동과 그 의미는 같았다라는 겁니다. 싫다라는 거거든요. 재수없다. 혐오가 담긴 표현입니다. 다시 그럼 2000년 전의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중동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당시의 상식입니다. 누군가 장애를 앓거나 원일 모를 질병을 가진다. 이는 죄 때문이다. 이게 상식이었다고요. 그 상식으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이지요?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음으로써 묻는 이는 사실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요?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대적인 만족감, 자만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와 타인을 구별 지음으로써 얻는 우월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만일 예수님이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면요, 안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했다면 어쩔 겁니까? 제자들 아마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어느 대답이든 그들은 우월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질문을 던져놨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미 자기들은 그 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 해도요, 그럼 우리 조상은 깨끗하네. 본인의 죄 때문이라 해도요, 그래 상대적으로 나는 깨끗하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니지 라고 나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지요. 장애인에 대한 증오,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한 증오, 혐오가 깔려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세련되게 우리가 뭐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오늘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던져요.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뭐 누군가 동성애자를 향해서 요즘 그런 질문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나는 의롭거든요, 상대적으로. 예수님 이 의로움을 결코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대답하시지요. 세계적인 이 정치 철학자입니다. 아마 페미니즘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르사 누스바움이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죠. 이 누스바움의 책 중에서요,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두려움이 분노를 낳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은요,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나의 무력함.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 질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질병이고 지금도 치료책을 모르는 질병이라고요. 그러니 이걸 질병으로 다가가지 않고 우리 2000년 전에 똑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가갑니다. 이거 죄냐 아니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혐오로 발전합니다. 왜요? 실제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니까요. 이 코로나 앞에서 발견하는 내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그 두려움이 혐오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아주 동일해요. 인간이라면 다 이런 메커니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 마르사 누스바움은 이 점을 잘 성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은 코로나 이전에 출간되었어요. 트럼프 당선되었을 때에 출간된 책이지만 오늘날 시기를 잘 통찰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자들은 선구적인 안목을 가지기 마련이죠. 장애인을 아니면 환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종교는요, 그 건강한 종교 아닙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증오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한 병사가 넘어왔을 때 그 이국종이라는 그 의사, 저는 인터뷰 기억이 참 남았습니다. 이 북한군을 이렇게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졌을 때예요. 뭐라고 합니까? 의사는 이 사람을 환자로밖에 보지 않는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북한군이 국군이고가 아니라 생명이 꺼져가는 한 사람이 환자다라는 겁니다. 의사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점을 지금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요. 여러분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강력 범죄가 증가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하죠. 압도적으로 줄었습니다.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의 특징. 이 기간 동안요, 강력 범죄가 완전히 줄었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가장 범죄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10% 이상이 감소했고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35% 이상의 강력 범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요, 하루 평균 살인 사건만 600건이 일어난대요. 그랬는데 한 달 동안 2건 일어났다 합니다. 하루 600건이 일어나는데 한 달 동안 2건. 페루는 84% 이상이 감소되었다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폭력과 절도가 10% 이상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착해졌나 싶습니까? 여러분, 대신에요, 각종 신종 인터넷 사기 범죄가 55% 이상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범죄도 형태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통적인데요,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하죠. 가정폭력의 특징은요, 물리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행하면서 칼을 쓰고 주먹을 쓰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은 정서적인 폭력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맞벌이하는 집안은요, 부부가 같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학교 안 가는 아이 교육과 양육을 서로 떠맡기면서 서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한테 폭력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사회의 전반적인 두려움을요, 가장들은 집안에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만날 동료는 없고 집안에서 대장 노릇하는 거죠. 코로나 공포심을 가정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각자 작은 마키아벨리 노릇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 나다니냐 막 윽박 지르고, 평소에는 통제 안 되지만 공포가 조장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이걸 이용하면 작은 집단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일종의 공포 정치지요.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도 예외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 사회의 불안감이 스스로의 무력감을 성찰하게 만들면서요, 나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혐오, 폭력으로 분출됩니다. 아이들을 더욱 부모들은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또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통제하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외부적인 폭력은 감소한 반면 이렇게 폭력이 내부적으로 향하는 것이 증가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폭력성 자체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표출되는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이전에는 직장에서 분출되고 사회에서 분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분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력감은요, 항상 타인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는 마르사 누스바움이 통찰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교훈이죠. 가장이 경제적인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무력감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런 무력감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 내 주변의 가족들을 원망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한다.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알지 못하거든요. 부모가 무력함을 느끼니까요, 부부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서로 원망해요. 왜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 앞에서 부모가 무력함을 느끼거든요. 그 무력함은 반드시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대요. 어떤 심판이냐 하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심판과 완전 다른 것 아닙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장님을 죄인이라 여깁니다. 그게 사회 문화상 상식이라고요. 상식.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심판은요, 바로 그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 의인을 향한 심판입니다. 스스로 남들과 달리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죄인 되게 만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어디서도 듣도 보도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 최악, 정말로 부패한 나라, 정말 부패한 독재 정권의 그 심판장, 거기 법관에서 법정에서도요, 이런 심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법정 가보세요. 죄인의 형량을 선고하는 곳이지 피고와 원고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요. 죄인은 애초부터 그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이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죄인이라 여겼던 자가요, 구원을 얻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던 자가요, 죄인으로 판명납니다. 이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본인 입으로 또박또박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이해가 안 가니까 질문 나오지요. 40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란 소리요?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라는 말. 우리 왜 마스크 안 쓴 사람 그토록 혐오합니까? 나는 썼거든요. 나는 썼다고요. 혹시라도 깜빡 한번 마스크 깜빡하고 여러분이 한번 나가보세요. 저도 한번 깜빡한 적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내가 안 쓰고 나가면요, 안 쓴 사람 혐오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안 썼으니까. 이 시국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 왜 혐오해요? 나는 여행 안 가고 참고 있거든요. 코로나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며 전파한 사람들 왜 혐오합니까? 나는 코로나 지금 아직 안 걸렸으니까. 내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타인에 대한 혐오가 가능한 겁니다. 타인을 향해 단호히 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 사람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아주 단호했어요. 저들은 죄인이다. 장애인은 죄인이다.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죄인이다. 아주 단호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는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아니기 때문에. 증오와 혐오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며 여러분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환자들을 혐오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증오와 혐오하면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 나는 의롭다라는 것. 나는 저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 쥐꼬리만한 사실, 별것도 아닌 것 인정받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고 혐오하는 겁니다. 그 자는 예수에게서 가장 먼저가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의로운데 나는 억울하다. 이 자는 나중에 결국 예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꼬투리 잡다 하도 잡을 것이 없으니까요, 안식일에 눈뜨게 한 것, 그거 하나 꼬투리 잡고 이 눈뜬 장님 쫓아내버립니다. 그 고침받은 맹인이요, 예수님 찾아간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그 고쳤던 맹인을 찾아갔다 합니다. 만나러 갔습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를 혐오하고 증오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비난하며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 그 대화를 채우셨습니까? 누구에 대한 악플을 인터넷에 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악플을 달고 친구들과 입 맞춰가지고 시시껄렁하게 비난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몰래 흉을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가지면요, 여러분 아마 섬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먼저 그 자, 여러분이 흉을 보고 욕했던 그 자, 여러분이 죄인이라 생각하던 그 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죄인이라 손가락질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만나러 가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요, 내가 눈 멀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한두 명이라도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